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높일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쁠지, 그런 여러 가지 상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고 빛들의 자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처럼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방인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인처럼 대접한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속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전에 이끄셔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못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되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짐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좀 더 자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정말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삼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가는 귀한 계기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큰 일 당하여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이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그 질병 가운데 속히 노연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온 인류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분노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둘로 나뉘어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이권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나뉘어질 때가 아닙니다. 슬기롭게 이 모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모든 일을 함께 더불어 극복할 때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분열의 영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의 영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더욱더 겸비해지는 귀한 계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번 일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 되게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감정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에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다페스트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세우셨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교회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힘을 쏟는 교회 그 뜻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부터 성인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시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신 교회를 굳게 세워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떤 병마도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직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숨기는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을 치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우리는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터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그리고 밝게 빛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와 같이 과거에 축적되어진 데이터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거나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날은 더욱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또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제약받는, 그리고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이, 그리고 우리의 진로가,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큰 위기를,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유럽에 있어서 좋았던 점이 주변 나라를 마음껏 왕래하는 거였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 나라를 마음껏 왕래할 수 없어서 예전이 참 그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봄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적과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어느 때서부턴가 자연스럽게 속도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빠른 것을 좋아해서 항상 속도에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성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빠르면 성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빨리 대처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일 처리가 빠르면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눈치가 빠르면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 환영받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며 삽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이 세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양한 역기능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에 뒤처진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에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생이 2018년 9월 그 전 5년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보았는데, 자살한
초중고생이 약 55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달 꼴로 93명에 달하는 그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아이들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과정보다 이 결과를 중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고 사회 시스템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그 이면에 부정부패가 더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숭례문이 어떤 한 취객에 의해서 불에 타버렸어요. 불에 전소가 되어서 이 국보 1호가 불에 전소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경험했고, 그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문화재, 국보 1호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빨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빨리. 완벽하게 제대로라기보다는 빨리가 중요했는데,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빨리 그 숭례문이 복원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재료, 그리고 장인정신의 부재, 그리고 성과를 위주로 일을 하는 어떤 관료주의, 그리고 부정부패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 난국이 결국 이 숭례문의 이 복원 작업을 완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거기에는 다름이 아닌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또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 이 극단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조리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국민학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배우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오도록 숙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 결국 누가 승리를 합니까?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까? 속도가 빠른 토끼가 당연히, 그리고 다른 이론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토끼가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속도와는 상관없이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걸어갔던 거북이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빠른 게 그렇게 좋으면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십니까? 죽는 것도 빨리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사람도 결국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화살처럼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종말, 그 이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겠다. 왜? 언젠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빨리 서기보다는 제대로 그리고 잘 준비해서 서야 하기에 무엇보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 그 길이 협착하고,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 그 길이 아름답지 않고,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 그 길이 편안하지 않고, 비록 그 길이 눈앞에 보기에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길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편안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눈앞에 성공이 보장되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질문, 실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굳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두 가지는 이미 경험하고 이미 해답을 얻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루어보지도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나는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대중을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마침내 부활하사 승리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심판대가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악한 자들이라 칭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삶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오른편 양들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염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그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1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함께 시편 16편 1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가면 우리 앞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보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하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돼서 우리로 하여금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근원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빛이 되어 있는 등잔대에 그 불을 붙여라.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그냥 천막이에요. 좀 특별하게 만든 천막이에요. 그런데 이 천막이 성막, 홀리, 이 템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이 정결의식을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제조법을 이렇게 보니까 밝은 곳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었어요. 환기구는 존재했지만 그 환기구를 통해서 빛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곳이 구조적으로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좀 어두웠어요. 그 어두운 성막, 그 성막에 들어가서 등잔대를 찾고 그곳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들어가기 전부터 불이 필요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막 밖에 있던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그 불로 그 길을 밝히고, 그리고 그 길을 밝혔던 그 번제단의 불로 등잔의 불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어떤 곳입니까? 번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그 속죄의 제물을 불로서 태워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곳, 그곳이 번제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죄를 위한 희생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의 상징,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취해진 불을 들고서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듯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한 것 우리 배웠잖아요. 어디서 불을 꼭 취해야 한다고요? 번제단에서 불을 꼭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곳,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또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니라. 아멘. 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 앞에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순간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그 말씀 되신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지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당도하게 될 그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과 맞닿도록 하는 길로 연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우리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걸음은, 우리의 그 뛰임밭질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그 등잔대에 있는 그 불을 제사장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취해서 붙일 텐데
그 심지에 불을 붙이고 나면 그 심지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꺼뜨려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취한 불도 중요하지만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기름을 공급하는 게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 때에 사용된 기름, 그 기름은 좀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기름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2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어떤 기름을 쓰라고 했냐 하면 순결한 감람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한 감람유는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유인데, 이 올리브유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깨끗이 그것을 씻어서 그 올리브유를 채집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모아놓고 거기에 약간 이 무거운 돌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돌의 무게로 올리브 열매들이 눌려짐으로 거기에서 이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얻어진 기름, 이 기름으로만 하나님의 등잔대의 불을 밝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름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기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관유, 사람들에게 임직을 할 때 머리에 바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그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 기름, 이 두 가지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잔불은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관리하죠. 등잔불은 틀림없이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기름은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했냐면 온 백성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기름을 제공해야 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백성들, 곧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기름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 10처녀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5처녀는 결국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등불을 켤 수 없어서 혼인 예식을 치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누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은 보통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여진 이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붙여졌다면 그 빛을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기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가득한 일을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 일어날 때 어떤 고백을 하며 일어납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날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여러분 새날을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하루의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매일매일 아침 그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셔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매일매일 하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조금씩 훈련되어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뻐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우리에게 붙여진 그 생명의 빛, 이미 우리에게 붙여진 그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강풍이 불어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실존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앞에 닥친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이 우리 앞에 길을 환하게 밝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받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비록 불투명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을 쫓기보다 오히려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므로 마침내 영생을 취하는, 그리고 마침내 귀한 멸관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사망이 들어와서 생명길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을 꿈꿀 수도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미 꺼져버렸던 우리 안에 생명의 그 빛을
그 생명의 불을 다시금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일을 통해서 냉랭해졌던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따스함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환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며, 그리고 그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서 속도가 아닌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 그 삶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얻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멸류관을 상급으로 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 곳인지, 목적도 없이, 그리고 어떤 방향성도 없이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제시해 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지만 그 출발 선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출발 선상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가 어느 순간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방향, 주님 말씀,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쌓이고 이 한 달의 삶이 쌓이고 이 1년의 삶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도가 아닌 방향이
놀라운 감격을 받아오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 기초에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쉼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강하로 달려 갈 수 있는 조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주관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그 가운데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생명의 일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돕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삶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받아주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령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저 우리 입에 딱딱한 고형식은 먹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가 먹는 젖만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출발선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빛을 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넘실거리는 그 풍랑이 자기를 어찌할 것 같아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물결리는 바다에 빠져버렸던 모습처럼 혹 이 인생의 험난함 가운데 그리고 이 인생의 짜릿한 유혹 가운데 우리 안에 붙여졌던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이제 꺼져버린 심령이 있습니까? 희미해져버린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름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빛이 활발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환한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살고 그리고 이번 한 달간도 살아서 그 날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귀한 일들이 오늘 이 예배 앞에 선 사랑하는 백성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가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텐데 따로 봉헌은 없습니다. 꼭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봉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성전 입구에 봉헌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앞에 입구에 준비된 봉헌함에 여러분 봉헌 예물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따로 봉헌 시간이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봉헌을 안내하고 봉헌을 드리도록 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드리지 못한 분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미 드리신 분들이더라도 이 동전 혹은 이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 그것이 봉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봉헌이에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은 뭐냐? 그냥 돈만 넣는 건 뭐냐? 기부 혹은 적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부가 없어도 사셔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이 적선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봉헌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한 것처럼 느끼면서 내가 사용하며 누리는 이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인하여 내가 이 한 주간을 참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봉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릴 때 그냥 몽롱하게,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찬양,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봉헌 시간 하지 말고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물질과 함께 나의 삶을, 물질과 함께 나의 생명을, 물질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봉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찬양도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9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정상화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드렸고, 그리고 토요일 날 9월 5일에 또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고, 9월 4일에는 또 우리 금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일 동안 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3일 전에는 132명, 어제는 158명, 오늘은 392명, 292명인가요?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예요. 이 보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가 이 헝가리에 확산될 때보다 지금이 더 확산세가 빠르고 더 가파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우리 찬양을 예전처럼 이렇게 한 20분 이렇게 기쁨으로 뜨겁게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어떤 예배 형식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9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예배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8월 30일. 9월은 멀리 있지 않아요. 9월은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9월 4일 금요일 8시,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할 터인데, 이번 9월 1일부터 이제 우리 국경이 봉쇄가 되잖아요. 헝가리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업데이트가 정부에서 발표될 터인데, 그것과 준해서 어떤
어떤 변동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릴 테니까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9월 4일 금요일 예배는 있지만 변동도 있을 거다,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토요일 날 청년 예배도 있지만 변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성찬주일로 드렸으나 9월 첫째 주 예배는 성찬 예배가 없는 그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3일 주일에는 우리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광고 드리는 대로 그 재직 받으실 분만 지금부터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교회는 재직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 임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재직분들이 좋은 분들이 임명이 돼야 어때요? 여러분들 또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왜 재직이 돼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기도 안 해가지고 재직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고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직 임명을 위해서 지금 좀 해당되시는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아 드린 예물,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유용하게 하신 것, 그것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 가운데 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날 주 앞에 남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